말씀의 제목은 영혼을 거스리는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란 말은 길어서 좀 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것이 뭐예요? 우리 육체의 정욕이다 하는 겁니다. 그 정욕을 가만 놔둬라, 제어하라, 제어하라. 아멘. 그래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또 강건한 축복도 힘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에 보며 나가고 마침내 그 영광에 이르는 것을 가리켜 영혼이 잘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은 그 범사가 불통할까요? 형통할까요? 형통합니다. 범사가 잘 되죠. 마음에 소원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심령 속에 평안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은 육신의 건강도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구하며 살아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의 환난과 공고가 있고 그 영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 2장입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아멘. 아니 그러면 여기는 대한민국 사람 없는데요? 여기서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헬라인들은 그 외의 모든 이방 사람들을 대표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 복음이 어디에 유대인들과 헬라인에게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은 그 육신에게도 보응하겠지만은 마지막 때에 그 영에게 그렇게 보응하신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신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사는 육신의 몸은 영생이 있어요? 없잖아요. 인생이 70이고 강건은 80이고 그래요. 다 태어나자마자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고 마지막 때는 우리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 영혼은 그래요. 우리 혼이 영에 속한 혼이기 때문에 모든 생사화복을 고락을 다 느끼면서 감정을 다 느끼면서 환난과 공고를 느낄 수도 있고 또 영광과 존귀와 영화를 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7절부터 6절부터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함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 다른 말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영혼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을 쫓는 자에게는 그 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그래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영혼에게는 똑같은 말입니다. 또와 분으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말씀하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9절 이하의 말씀이죠. 9절 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아멘. 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더랬을까요? 이때는 육신이 있다 없다? 없어요. 육신은 없고 영만 살았기 때문에 그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겁니다. 또 10절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라. 하면 여기서 선을 행하는 각 사람도 육신이에요, 영이에요? 그 영혼이다 하는 겁니다. 똑같이 영에게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공고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계속해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영원한 고통 속에서 심판을 받든가, 아니면은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릴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거스려 싸우는 모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오직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은 무엇입니까? 볼까요? 야고보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4장입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았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동안 했던 예수님께서 행했던 모든 그 보고 들은 것을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증거했는 줄로 믿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요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는 뭐라고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들에게 권고하노라고 말씀하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가 되고, 그 죄는 그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임하게 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좀 우리 영혼에 환난과 공고가 있지 말고 존귀와 영광과 평강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축복자들로 지어지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이끌어낸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의 시에서도 모세도 똑같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머리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는가? 그 가운데 3절부터 볼까요? 시작.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라. 아멘. 주의 목전은 천년이 뭐가 같다고요? 지나간 하루 같다는,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다. 밤의 한 경점이라는 것은
긴 밤이 지나가는데 잠깐 짝깍 하고 지나가는 그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있든가 영원한 심판이 있든가 둘 중에 하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10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이 날아가는 것 같죠. 예, 젊은 아이들은 그래, 우리 어린아이들은 나도 빨리 커서 어린이 될 거야 이러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신권사님이나 예, 박미자 권사님 정도 되면은 이제 아이고 왜 이렇게 빨리 날아가노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예. 목사님도 그렇게 좀 느끼는 시기에 와 있는데 여러분 그래 연세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세월이 너무너무 빨리 흘러가고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되돌아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길고 긴 것 같지만 지나가 보면 잠깐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시간이 잠깐 다가왔을 때 지나간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요. 아 잠깐 살았구나 그랬는데 주님 앞에 서면 그것을 다 하나님은 기록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것을 알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은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가는 그 지혜를 저버리지 말고 날마다 그 지혜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경하며 그 영광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우리의 인생이 뭐라고요? 나그네와 행인 같다는 겁니다. 예, 천년이 어젯밤에 한 경점 같고 아침 안개와 같이 아침 이슬같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런 것인데 그 인생을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영광주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왜 영혼을 거스리는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권고하시는 날이니까 여러 가지 권고라는 말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러나 여기서 권고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돌아보시는 날, 또 다시 찾아오시는 날, 다시 찾아오신다는 것은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실들로 인해 그 돌아보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똑같은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돌아보시는 날에 너희들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다가 주님이 심판하시는 맞아 내가 악하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들이 착한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았구나. 라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영광을 돌린다고 할 말 없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이 여러분들로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을 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은 언제예요?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결국은 권고하는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최후 심판 날에 우리가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심도, 또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갈지 제대로 나온 자 입을 가르쳐 말씀하시면서 팔복이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소금과 빛이 우리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택하신 목적이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고 빛이다 하는 겁니다. 소금은 바로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빛이라는 것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착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라. 이 모든 것은 전에 너희를 위하여 미리 예비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볼까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뭘 위해서 살라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목적도 동일하죠. 이 말씀이 나오면 꼭 디도서를 같이 봐야 됩니다.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 10년간 잘 박힌 생명의 양식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2장 11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도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그의 피로 값주시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도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으로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는 내가 만들었고 아멘. 그리고 내가 지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약이나 구약은 동일하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볼까요? 이사야서 43장입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고 제삼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되는 권세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2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을 찬양의 노래로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2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42장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두고 별 말씀하고는 건 겁니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영광 바치게 합당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솔로몬은 마지막 달에 우리 인생이 장막이 무너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인생의 종말이 오기 전에 또한 우주적인 종말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영혼 때를 위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도서의 결론이죠. 볼까요? 전도서 12장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1절은 바로 우리 개인의 종말에 오기 전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고 2절은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우주적인 종말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7절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흙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죠. 흙에서 우리의 몸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다시 돌아가고 우리 영혼, 그 신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은 모른다 하신다. 다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신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 가운데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라기 선지자 통해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라기 3장입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사람, 믿는다서 믿지 않는 사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 주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느니라. 아멘. 봐라 뭐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냐, 그렇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얼마나 많냐 그러면서 다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못 들으셨다고요?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다 기록하고, 그래 네가 그랬지 말했지 기념책에 다 기록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가면은 우리의 생명책이 있고 생명책에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을 것이고 기념책에는 우리의 모든 행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념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 생명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것인가 못 들어갈 것을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때 옳다 인정을 받고 주 영광대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16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악인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그때 너희가 돌아온다는 것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같은 지상들 되어 악인과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심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장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불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에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인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아멘. 바로 4장 1절 말씀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불 가운데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 영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2절에서는 그래요 다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채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로 마지막 날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를 위하여 살아간다? 영원 때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그리고
영혼을 때려 살아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라.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죠.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한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그 뒤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13절부터입니다. 시작.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국가와 모든 세상의 법의 질서에도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칭찬을 받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15절부터입니다.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아멘. 선행으로 뭘 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거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 무식한 말을 마지막 때 심판 때에 아이고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뜨게 됐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나 그 자유로 방종하지 말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루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누가 같이 하라고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래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세상 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잖아요. 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라 하신 길을 가고 서라 하신 곳에 서고 하라 하신 일을 감당하며 하지 말라는 절제하는 믿음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삶이 어떤 것인가? 17절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아멘. 무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든 아닌 사람들 간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는 겁니다. 또 형제를 미워하라고요? 사랑하라고. 그리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데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떨며 두려움을 받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종의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지명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서 그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왕을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하는 겁니다. 아멘. 똑같은 말씀을 야고보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우리 영혼을 구원할 것이 뭐라고요? 우리 마음의 심긴 도, 하나님의 도, 진리의 도, 의의 도, 생명의 도,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가 우리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이 되고 우리 발에 등불 되어 주의 영광에 나가게 하는 역사를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2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라. 지식적으로만 알아라. 내 마음의 삶에 태워라.
내 삶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들을 줄 알지 못하는 것은 귀가 얻어서 못 듣는 게 아니고 들어도 그냥 흘러 떠나버리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열매가 되지 못하고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요, 아이고 그럼 행함으로 구원받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함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뭘 믿는 거예요? 그분의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행하라는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그것이 행함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면은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그 말에 순종해야 안 해요? 순종하죠. 근데 부모를 개딱같이 여기면은, 업신 여기면은 말을 해도 에이구 어머니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들 말하죠. 나는 내대로 가잖아요. 그것이 바로 듣기는 하고 행하지는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다시 22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곧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펴란 것이나 뭐였다고요? 완전케 하신 율법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율법을 보고 듣고 행치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거하는, 우리 형님 예수님이 우리 바로 메시아로 이렇게 살아갔고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에게 권고하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주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하시니까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갈라디아서 말씀하겠죠. 갈라디아서 거기서는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벗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참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저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고 구원함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14절 시작.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을 네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이 일어나니 만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뭘 쫓아 행하라고요? 성령을 쫓아.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 없어도 상관없어요? 성령이 있음도 모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의 다스림 속에 이끌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는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말할 것과 생각할 것과 생각할 것을 생각하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16절부터 시작. 내가 이르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것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것은 율법에 매인다 안 매인다? 안 매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잖아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게 아니고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넉넉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증인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가. 처음에 목사님도 믿음이 어렸을 때 연약할 때는 야 이거 어떻게 다 지키냐, 이거 어떤 건 지킬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것을 하는 것이 쉬울까요? 안 하는 것이 쉬울까요? 하는 것이 쉬워요? 죄 짓는 것이 쉬워요? 죄 짓는 것이 쉬워요? 앉지 않는 게 쉬워요? 안 짓는 것이 쉽죠. 죄를 지면 두렵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상숭배 해야 하네요. 술수 불러야 합니다. 원수 맺어야 합니다. 분쟁 시기 해야 하네요. 분내고 당질 것 필요 없잖아요. 아멘. 그리고 분리하고 이단에 빠지고 또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다 또 그와 같은 더러운 악행들을 다 내어버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성령의 쫓아 행하며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그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22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저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열매 가운데 내가 무엇이 없는가를 돌아보기를 축원합니다. 내 사랑은 있는데 희락이 없어요. 희락이 없다는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희락은 뭡니까? 이 세상의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고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세상의 어떤 법도 하나님의 법도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맞아요? 그러면 우리 정과 우리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안 박았어요? 아직도 요거는 덜 박았는데 한번 박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안 박혔는가, 무엇이 안 되는가 생각하면서 그것마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세워지고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의 힘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다 될 수 있어요. 저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들어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복음까지 다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내신 방백에게 하라. 아멘. 누구를 위하여 순복하라고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15절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아멘. 저 여러분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전원자 인사는 우리 영혼을 거스르는 정욕을 제어합시다. 할렐루야. 영혼을 거스르는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